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네, 지난 2월 달 동안에 여러 가지 교회 일들 잠깐 봤는데요. 우리 명절 때 우리 또 헌금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백포대죠. 100 이렇게 쌀 해가지고 100가정에 저희들이 또 쌀을 나누어 드리는 일들도 진행을 했고, 여러분 가정에서 주신 명절 헌금으로 그 헌금을 모아서 또 우리 장애인 생활시설 자생원에 또 생필품들을 사다 주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금통 모으기 해서 방글라데시의 구초그람에 있는 새희망 학교 돕기 헌금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아이들을 돕는 방글라데시 아이들을 돕는 그 헌금에도 적극 동참하시고 참여하셔서 부활주일 전에도 차시면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또 교회에서 모아서 한꺼번에 정리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계속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5절 그리고 5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로부터 마태복음 5장 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간에 인터넷을 보다가 우리나라의 종교 분포, 종교 인구 분포를 제가 좀 보면서 좀 가슴이 조금은 안타까운 통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아니 종교 인구죠. 우리나라 종교 인구 중에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하는 무교가 47%입니다. 47%. 그리고 그 다음 많은 인구가 불교 인구가 23%, 기독교 인구가 18.3%, 천주교가 10.9%, 기타가 1.5인 것으로 2011년 통계청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렇게 좀 더 설명을 해놨는데 무교가 47%인데 이 무교가 좀 늘었다는 거예요. 무교 신자가 늘었다. 그런데 그 무교로 전향한 사람들 가운데에 종교가 있었는데 그 종교의 회의를 느껴서 종교를 버리고 무교를 선택한 사람들이 늘었다는 거고, 또 안타까운 건 그렇게 무교로 종교를 전향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실망하고 회의하다가 에이 나 교회 안 나가 하고 무교로 바꾼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면 되겠냐? 목사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비리를 저지르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으로 그냥 종교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것이었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자를 키워가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게 교회인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은 제자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는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제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제자들보다는 세상 속으로 나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무리들, 예수님을 그저 따라가며 군중 심리 속에서 따라가는 군중들, 무리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은 제자가 많아지는 건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제자보다 무리들이 더 많은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제자냐 무리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여들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삭 가운데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 둘로 나누는 거예요. 제자냐 무리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가고 오늘 이 안에도 가득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모였는데 성경적으로 예수님 당시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 안에도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목사의 마음으로는 모든 성도가 다 제자가 됐으면 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안에는 제자가 아닌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5절,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고, 마태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고요. 오늘 5장 1절의 말씀 봤더니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를 기록한 마태는요, 분명하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강조해요. 그러면요, 이 수많은 무리, 허다한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거죠. 예수님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허다한 무리들의 관심사는요, 오직 병고침을 받고 신기한 주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자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만 4장에도 8장에도 14장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나 자신의 욕심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고침받는 신기한 기적을 보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14장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거기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지만 이 수많은 무리는 육신적인 관심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병자를 고치시는지, 예수님이 왜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지에 대한 의미와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가르치시는지 그 말씀에 대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몇 명이 고침받았는지, 어떤 사람이 고침받았는지 너 봤어? 이거 보러 온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마태 기자는 수많은 4장, 8장, 14장 여러 군데서 나오는 수많은 무리와 제자를 이야기하고, 또 오늘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뭐냐면, 제자로서 살아야지 무리로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곁에는 같이 있지만 제자로서 살아야지 무리로서 살아서는, 군중이 되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달콤한 것, 눈에 보이는 기적, 잠깐 보고 와 환호성을 터뜨릴 수 있는 그것을 보고 따라가서는 안 되고, 내 생명을 구원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무리이십니까? 여러분은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가십니까? 예수님의 기적, 이사,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행사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으로 오느냐 하는 거예요. 7장 끝에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의 특징을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7장 29절인데,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이 달랐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말씀과 달랐다는 거예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가르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제자의 삶은 무리와 달라야 하는데 그 삶이 달라야 한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야 그 사람을 제자라 하지 무리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율법을 지키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라, 이걸 주기 위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 말과 행실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으면 그는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허다한 무리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 따르는 수많은 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다르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삶을 세상 사람과 다르게 성결하게 구별해서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 무리가 아닌 제자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실망하고 손가락질합니까? 그거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나가면 뭔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안 다르더란 말이에요. 똑같더란 말입니다. 돈 버는 방법도 똑같고 화를 내는 것도 똑같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도 똑같더란 말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거죠. 무리와 제자, 무엇이
다른 거예요. 그 삶의 모양이 달라요. 그 말이 다르고 그 행동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하와이에 모로카이 섬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모로카이 섬은 나병 환자들이 집단으로 이주해서 사는 섬인데 여기에 복음을 들고 신부 다미엔이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을 들고 들어간 이 신부님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말을 했지만 문둥병자들은 빈정거리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문둥병 걸려 죽게 하십니까? 듣지를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말을 하면 당신은 건강하니까 그렇게 말하지 하고 아무도 예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안타까운 마음에 결국 다미엔 신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도 나병이 걸리게 하옵소서. 나병이 걸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굴에 반점이 피어오르고 나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나병이 걸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병 걸리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뭔가 다르지요. 그리고 뛰쳐나갔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도 이제 당신들처럼 나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십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성전에 나오게 되었고 그 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그래요. 나병에 걸린 지 4년 만에 다미엔 신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다미엔 신부는 모로카이의 성자로 참 존경받는 사람으로 그 이름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기도가 달랐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 삶의 모양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제자요. 이러한 제자가 많아질 때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별반 다르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말이나 행동이나 돈을 버는 모양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 가지 않는, 그러면서도 주일날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모이긴 모이는 무리와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의 말과 행실, 돈을 버는 모양,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제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삶이 다르다 그랬지요. 기도가 다르고 말이 달라요. 두 번째는요, 비전을 쫓아가느냐 현실에 안주하느냐, 이게 달라요. 비전이냐 현실이냐.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평범한 어부들이요 다 어떻게 합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배와 그물은요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배가 없으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배가 있어도 그물이 없으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없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현실에 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꿈이 살아난 거예요. 자신들의 미래의 가능성, 꿈이 살아난 거예요. 비전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비전을 바라보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냐 말입니다.
현실에 안주한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 믿는 이유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함이에요. 내 배를 채우고 내 그물을 가득하게 고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기도할 때도 예수를 이용하고, 교회에 나와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고자 하는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 따라간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에 이용하고 예수님의 고난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 고난엔 동참하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결국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외치는 무리들로 변모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배와 그물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하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 내 배와 그물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하는 무리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현실에 안주하며 현실의 배와 그물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무리로서의 삶이 아니라 배와 그물, 현실을 버려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성도들,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겨자씨가 나와요. 후 하고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겨자씨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땅에 심으면 나중에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큰 나무인지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인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후 하고 불면 날아갈 작은 씨앗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 속에는 새들이 깃들일 만한 큰 나무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비전입니다. 당장 나의 삶은, 내 앞에 있는 현실은 겨자씨와 같은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삶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새들이 깃들일 만한 큰 나무가 되는 비전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작은 겨자씨와 같은 내 현실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 겨자씨 속에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비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큰 나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새들이 깃들일 만한 아름다운 나무의 꿈, 그 꿈과 비전을 찾아 일어서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육의 눈을 가진 사람, 현실의 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가능성을 바라보질 못합니다. 그저 겨자씨 하나밖에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을 가지고, 가능성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겨자씨 속에 새들이 깃들일 만한 큰 나무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의 미랄밖에 못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리라 하는 결과를 보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 아이의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보고 이것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하고 드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한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시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손을 얹고 축사하실 때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비전과 꿈을 이루셨던 거예요. 사람을 보실 때도 그 현실을 보지 않고 가능성, 비전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격이 급했습니다. 지식도 많지 않았습니다. 변덕이 죽 끓듯 끓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현실적인 모습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부끄러움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현실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비전과 꿈을 보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 현장에도 예수님은 비겁한 베드로의 현실을 보지 않고 그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에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종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선생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직장에서 상사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친구들은 여러분의 현실을 보고 어떻다고 말합니까? 그리고 정작 나 스스로는 나의 현실을 보고 어떠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대단하지 못하고 별로 그렇게 좋은 환경이지 못하고 별로 그렇게 남들보다 나은 모습이 없다, 나의 현실을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큰 나무가 되는 비전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들이 깃들일 만한 큰 나무가 되는 비전을, 꿈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때문에 선생님이 어떻게 보든지, 직장 상사가 어떻게 판단하든지,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떠한 것을 심어 놓으셨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크고 위대한 꿈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여러분에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에 눈을 뜨고 여러분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꿈, 그 꿈을 발견해서 큰 나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현실에 있는 작은 겨자씨 하나, 그것만 바라보고 안주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해서 낭망하지 말고 겨자씨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큰 비전을 발견하는 사람,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감사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며 더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우리들 가운데 제자들이 있고 무리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고 다짐한 나의 모습 속에서도 제자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고 무리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모양, 어떠한 삶의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무리로서 살아가지 말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중학생이 추운 겨울날 등교하기 위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 일찍 갈 일이 있어서 새벽 첫 차를 탄 거예요. 겨울철 날 새벽 첫 차, 시동 킨 지 얼마 안 되니까 차가 얼마나 춥겠어요. 맨 뒷자리에 앉아서 출발할 시간을 기다리는데 추위 가운데 떠는데 차가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아직 출발할 시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기다리다가 급한 마음에 이 학생이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아저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이 똥차 언제 가요? 그랬더니 운전기사 아저씨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똥이 차야 가지. 똥이 차야 가지. 내가 타고 있는 버스를 똥차라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뭐요? 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하고 우리 교회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속에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 이 교회를 지키고 수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교회를 더 아름다운 교회, 더 성스러운 교회로, 이 사랑하는 성도를 더 거룩하고 깨끗한 성도로 나를 만들어가는 삶으로 자꾸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무리로 군중으로 살아서 그렇구나. 내가 더 제자답게 살아야지. 다짐하고 결단하고 살아갈 때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똥이라고 말하면 그건 다 가도 똑같이 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국의 어느 마을에 부모를 일찍 여인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윌리엄 보크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살기가 힘들었어요. 큰 꿈을 안고 미국으로 이민 가기로 결심해요. 할아버지는 두고 가지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요. 할아버지가 손을 꼭 잡고 이야기해요. 얘야, 너 가거든.
너 있는 곳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항상 좋은 곳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거라 하고 얘기했어요. 가난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 못한 아이가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온 거예요. 보스턴에 도착을 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신문 가판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길거리 사거리에서 신문을 받아놓고 신문을 파는 아이가 됐어요. 할아버지의 말이 생각나죠. 너 있는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남들보다 일찍 나가요. 자기가 팔 신문 가판대 주변에 있는 거리를 다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하고 난 다음에 신문 가판대를 놓고 장사하는 거예요. 석간 신문을 팔 때에도 남들보다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낮 동안에 지저분한 그 거리를 다 청소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놓고 거기다가 신문 가판대 놓고 석간 신문을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조간 신문을 사러 오는 사람 중에 그 지역에 큰 커티스 출판사의 사장님이 있었어요.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며 신문을 파는 이야기가 참 대견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출판사의 청소부로 채용을 해요. 얼마나 출판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지 사람들이 다 칭찬해 줬어요. 후에는요, 그 아이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했어요. 더 열심히 일했어요. 더 깨끗하게 하고요. 더 살기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봤더니요, 이 아이가 학교는 안 나왔는데 수학 계산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정식 직원에서 판매부장으로 승진하고 판매부장에서 격리부장으로 승진하고 결국에는요, 너무나 성실하고 깨끗하게 사니까요, 그 커티스 출판사 사장이 자기 사위를 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가 그 출판사의 사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지요. 내가 있는 곳을 깨끗하게 좋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세상에 아무리 어둡고 더러운 곳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을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을 깨끗하고 거룩한 성결의 집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무실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살기 좋은 성결의 집으로 만드신다면 그곳에 제자의 삶이 나타날 것이고 그곳에 제자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 안에도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습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현실에 안주해버리는, 배를 채우고 그물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의 모습으로 예수를 따라가지 말고 내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좋게 만들고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돈을 버는 방법도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제자의 모습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없는 허다한 무리 속에 들어가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